우리 찬송가 2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 늙고서 가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내가 볼 때에 내가 널 넘어가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에 피를 담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벗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들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60장 부르시겠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8월 마지막 제주일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심이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슬리신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와 싸우니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는 복되고 거룩한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저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누군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참회 기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허물과 잘못을 자백하며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허물과 잘못을 자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약속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 교독문 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경배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구원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노래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때서 나를 주께 메소서. 오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실 때 신만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비로 인하여 무더운 열기를 내려주시고 처서의 절기에 시원한 바람을 주시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촉촉이 불어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저희들이 나약하고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자기의 기준으로 합리화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우리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기도의 무릎을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미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선한 응답을 받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싸움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위에 경제적인 고통,
국내 외적인 정치적인 고통, 이념적 사상적인 갈등으로 상호간에 서로 적대시하고 이 현실을 성숙한 이성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서명선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진해의 말씀이 선포되어 모든 성도가 귀를 열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구하는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어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사람, 말씀 안에서 온 성도들의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날 아름다운 결실 열매를 소망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9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다음 13절부터 18절까지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더위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저녁 그리고 밤 아침으로 선선한 바람은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다. 저는 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찬양대에 귀한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싶어서 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만세전에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듣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만 나타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황새 한 마리가 어느 뻘밭에 앉았는데 그 뻘로 다리가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전에 안 그랬었는데 왜 다리가 이렇게 빠져들어가지? 점점 들어가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날아가려고 퍼덕거리는데 너무 깊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다리가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빼려고 아무리 해도 그러다가 이 황새가 나에게는 이 튼튼한 부리와 목이 있지. 그래서 그 부리를 이 진흙 속에다가 팍 쳐박고 목에다가 힘을 딱 주면서 그러면서 다리를 빼려고 어느 순간에 쑥 빠졌어요. 아이고 빠졌네. 이제 날아가자. 그리고 퍼덕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안 날아지네. 머리가 박혀버린 겁니다. 어떡하지? 나에겐 튼튼한 두 다리가 있지? 그래. 그래서 다리로 다시 팍 해서 힘을 빡 주면서 머리를 뽑았어요. 순간에 이 부리와 머리가 쑥 빠진 겁니다. 됐구나. 이제 날아가야지. 그러면서 퍼덕퍼덕 하는데 역시 안 날아가는 거예요. 다리가 쑥 빠져버린 겁니다. 어떡하지? 그래. 다시 한번 이 부리로 퍼덕퍼덕. 또 박혀버리고 빼니까 박혀버리고. 여러분 저는요 이 이야기를 1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 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머리 박혔다가 다리 박혔다가 머리 뺐다가 다리 뺐다가.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 인간 얘기거든요. 사람 얘기거든요. 살아가면서 진창에 다리가 쑥 빠져가지고 빼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뺐어요? 뺐더니 머리가 박혔네. 또 푸석푸석 하다가 머리를 뺐더니 또 다리가 박혔네. 이러면서 박혔다가 뺐다가 또 박혔다가 뺐다가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는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다리가 빠졌다가 목이 빠졌다가 다리가 빠졌다가 목이 빠졌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죽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 진단서의 사망의 원인이 뭘까?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그 사망 진단서의 사망 원인이 뭔고 하니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다리가 빠졌다가 목이 빠졌다가 빼면은 또 빠졌다가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밟지 말아야 될 땅을 밟은 거, 이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밟아야 될 땅이 있어요. 밟고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런데 밟지 말아야 될 땅을 밟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허물이라고 그럽니다. 또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관역이 있어서 거기 활시위를 놓으면은 관역에 쫙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네, 허물과 죄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죽게 만드는 허물과 죄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 첫째는요, 그때의 너희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를 죽어 있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세상 풍조,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 갑니다. 세상 풍조, 세상 유행, 이런 것들은 나날이 바뀌어 가는데,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원치 아니하는 허물의 자리에 들어가 있고 죄의 자리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이것은요, 그 뒤에 뭔가 다른 배경이 있어가지고, 세상 풍조 뒤에는 뭔가 조종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게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뭐냐? 이어지는 말씀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하는 영. 그냥 영이 뭐 이렇게 조금 하는 것을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역사라고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존재가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안에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거, 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 하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적인 존재, 그 불순종의 그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미혹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 어떤 분들은요, 믿음 생활하면서 마귀가 어디 있어요? 마귀를 인정하면은 인정할수록 마귀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마귀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마귀는 없다. 굉장히 유식한 척 같은데,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도 나와 있는 것 마찬가지로 마귀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도록,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것, 이게 원수 마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신 거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하시죠?
40일 동안 금식까지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마귀였어요. 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존재 마귀였더라. 또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사역을 보필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극칭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갈 것이 죽을 것이다. 그 얘기하니까 주여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의 역사가 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속에도 금방 쑥 들어갔다가 아니면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도 들어갔다가 신앙생활 오래 한 권사님 속에도 들어갔다가 때로는 목사 속에도 들어갔다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 원수 마귀 사탄 마귀가 분명히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육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 순간은 뭡니까? 미혹된 거예요. 악한 영에 미혹된 겁니다. 이럴 가능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마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거나 아니면 마귀의 존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무지하게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이 원수 마귀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니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왜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내 뜻대로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을 적에 지금까지 잘 돼 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거 뭐지? 그러면서 딱 멈춰져 버려요. 그리고 그 앞에도 없다란 담이 생겨버려요. 그래 절망하게 됩니다. 유명한 그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병이 있다. 사망에 이르는 병, 죽게 만드는 병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절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할 때 있습니까? 이것이 지나가면 사망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숨이 쉬어지고 정말로 낙심되고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일들을 당할 적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니다. 원수 마귀는 그 심령 속에서 절망하게 합니다. 죽음에 이른 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자기에게 하기도 합니다.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못된 짓을 행합니다. 요즘 얼마나 뉴스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지요. 이거 다 영적인 현상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려하는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시골에서도 나타나고 어촌에서도 나타나고 산길에서 등산로에서도 나타나고 사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영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요 남 얘기 같아요. 그러나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에 너희는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분은 바울 사도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아니 3절 보세요.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과 3절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의해서 조종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거에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고 악한 원수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이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전에 이런 진노 아래 있던 그러한 백성이었다고 허물과 죄로 죽게 된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이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영으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조종을 당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얼룩져서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번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절망함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황새와 마찬가지로 부리와 다리를 반복해서 땅에 쳐박으면서 몸부림치면서 진노의 자식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원래 만들어진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백성으로서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수렁에 빠진 황새와 같이 한평생을 그러다가 진노의 자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다음 절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과거에 나는 허물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한 절 더 보세요.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진노의 자식인 과거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 어디서 멀리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것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하고 가까워졌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원수마귀를 거기에 조종당하고 그러면서 멀어졌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와 축복의 길이 있으니 절대로 이 길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방법이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피의 능력과 그 피의 은혜와 그 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 그때 제일 먼저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최소한 3cm 내지는 5cm 되는 딱딱하게 이제 굳어져 있는 그런 그 가시입니다. 그 가시를 머리에 팍,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니까 이마가 찔리고 머리가 찔리고 그래서 피가 흐릅니다. 그 피가 머리카락을 다 적시고 수염으로 적시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피가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손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은 그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데 예수님의 그 체중에 의해 가지고 몸이 밑으로 쭉 쳐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팔을 타고 그 손에 박혔던 그 못자국 그 상처에서 피가 줄줄줄 예수님의 팔을 통해서 그러면서 몸을 옆구리로 그러면서 밑으로 흘러넣어.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남아있던 그 피, 예수님의 그 보혈, 이것을 갖다가 그 옆구리에서 흘러가지고 완전히 십자가의 그 기둥으로 타고 내리면서 그러면서 땅바닥까지 흘러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두 발을 포개 놓고 그 발 위에다가 대못으로 못을 치니까 이제는 위에 있는 피들이 다 빠지고 밑에 있는 피들까지도 그 발에 난 상처로 인해 가지고 뚝뚝 떨어지면서 땅을 적신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피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배로운 피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보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혈이라고 얘기하면은요,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그냥 진짜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했습니다. 죄값을 갚아주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원수 마귀에게 코가 끼어가지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이었는데 그것을 구속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심령 속에 발리워진 심령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적에는요, 그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발리워진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의 피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를 아시죠? 가인이 자기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 차가지고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4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죽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적인 피가 흘려진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린 살아가면서 함부로 피 흘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피 함부로 흘리면 안 돼요. 그 피가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핏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육신의 핏소리도 호소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죄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 깨끗하신 분,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로 발리워진 그 심령,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는가? 그래서요, 우리 죄의 허물과 죄로 가리워 허물과 죄로 쌓여져 있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발리워진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죄인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피가 발리워져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 발라있은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리적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주님의 보혈이 발리워진 심령은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이것이 어떤 심령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봐주시는데, 그 얘기는, 그것은 왜 그렇게 봐주신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유월절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이제 출발해서 나오는 그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라라. 그리고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모든 식구들이 집 안에 있어라. 집 바깥 문 밖으로 나오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이 돌아다닐 적에 그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워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가 발리워지지 않는 집은 처음 난 것 초태생들이 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초태생들이 죽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 가운데서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피는 발랐어요. 그런데 문에 피를 발랐으면 됐지, 그 밤에 어떻게 집구석에서 그냥 밤새도록 있어? 밖에 달도 구경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일.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서는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문 밖으로 나왔다라 그러면 그는 분명히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든가 불순종한다든가 그러면은 잘못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성전 가운데 특별히 그 중요한 한 처소가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성전 저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성전하고 거기에는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이 성전 쪽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방인을 뭐 취급해?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들어올 수 없다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요 성소까지는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져. 멀리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한치도 앞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멀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이 지성소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요 가장 귀한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 있기 전의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마무리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2명 보내지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그 여리고성에게 발각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숨은 곳이 어디냐면은 누구의 집이었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 기생 라합이 그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로구나.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 성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라합이요. 여러분, 라합의 직업은요, 기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쩌면은 자기 부모 형제들을 부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식구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그 여인인데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증표를 주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해와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그때 그 정탐꾼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해낸 거예요. 실구발적에 초태생들이 다 죽어 넘어가는 그 밤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할 그런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원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빨간 줄이 있지, 빨간 줄. 빨간 줄을 우리를 내리워진 그 창문, 그 창틀에다가 들이워 놓으시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그 집 안에 들어와 있으시오. 집 밖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피가 그들의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집 안에 들어와 있으시오. 그 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놓고 그리고 있으면 당신들은 죽지 않고 살 것이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아요. 7째 되는 날은요,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무너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 성벽에 붙어 있는 그 기생 라합의 집이 만약에 무너졌다라고 그러면은 그들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았어요. 그 집안에 있던 가족들이 다 살아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도 그렇고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비록 부끄러운 직업을 가지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 여인이지만은 그러나 그 집에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그 줄을 걸어놓은 것 이것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다 죽는 멸망받는 그 순간에 죽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모든 집들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구원을 받았고 여리고성의 모든 성의 사람들이 멸망받는 가운데 붉은 줄을 매단 그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발리워진 심령, 이 심령을 절대로 그냥 죽은 심령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강한 거 아니에요.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해요. 그래서 귀신하고 싸움하거나 마귀하고 싸움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발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 예수님으로 보시는 것이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발리워져 있는 보혈, 이것을 보고 원수 마귀는 대적할 적에 혼비백산에서 쫓겨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이 능력이에요. 이 보혈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세상 풍조를 따라 살려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려 하는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런 것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발려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고 우리를 육신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고 우리의 정신을 자기 마음대로 혼란하게 할 수 있는 그 악한 원수 마귀도 나 인간의 자신만 모습을 볼 적에는 한입거리도 안 되는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의 피가 발리워진 심령을 바라볼 적에는 혼비백산하고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니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가라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영적인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심령이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 피를 발라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가 예수님의 피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주님의 보혈로 승리하리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며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무열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과도 같이 추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붉은 줄이 드려진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줄로 저희들을 동염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붉은 피로 우리들을 발라주시어서 그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사망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파멸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살고 영생하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예수님이 발리워진 그 보혈 피를 보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귀신을 결박하여 물리치며 사악한 원수 마귀를 명령하여 쫓아내며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성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예물을 드렸고 속해서도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중요한 아버지여 이 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고 강산 장식을 했고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사는 날 동안에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하고 풍성한 믿음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무럭무럭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기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연유로 외주로 외국으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식구들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라든지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돕는 배필을 순적하게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은혜와 축복의 가정들로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과 만났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의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예수님의 보혈피가 저들의 심령 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안에 있던 그 유월절 양을 잡은 집안에 있던 식구들이 살았던 것과 그 창문으로 붉은 줄이 드리워졌던 라합의 집에 있던 식구들이 다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식구들 가정 안에 있는 온 식구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수가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발목과 무릎 관절에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눈과 귀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알력과 청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를 건강하게 다 누리는 고종명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사들의 얼굴이 따로 없어요.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미소 짓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말씀 깨닫고 그리고 기쁨으로 쫙 펴있는 그 얼굴은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이상으로 봐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3구역 연합속회 그리고 9월 월삭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8월 한 달 동안 정말 무덥고 기이한 한 달이었었는데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 우리 신엄서 집사님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게 제가 전에 제 가까운 사람이 이거 하는 걸 봤어요. 특수교육과를 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쉽지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우리 신 집사님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해요. 이번 주 중에 화요일에는 우리 호남특별연회 동문신학 체육대회가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하기 휴가 기간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안내는 3구역에서 해주시고 청소는 1구역에서 해주시고요. 방송 담당하시는 우리 그 분들께 지금 광고 이 시간에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여기 피아노에다가 다음 주부터 마이크 하나 설치해 주세요. 제가 우리 유튜브 그 방송을 들어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 신디와 이 피아노가 같이 어우러서 제 귀에 정말 아름다운 반주로 들려오는데 방송에서는 저 소리만 나와. 그렇죠? 마이크가 앰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방송실 한번 여기에 그 마이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뒤에 그 안내석 옆에 그 박스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분리수거함입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너무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하면서 이래 한다는데요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치울 때마다 쏟아가지고 분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3가지를 넣을 수 있는 분리수거 통이 뒤에 있습니다. 몇 주 동안 테스트 해보고 잘 되면은 1층에도 하나 놓으려고 그래요. 그런 줄 아시고 거기 써 있는 대로 분리수거함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도 걸리고 있네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이렇게 한 분씩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국가에서는 4단계 그냥 일반 독감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고 각자가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면서 잘 하라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 잘 이렇게 커버를 하고
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502장 4절 부르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에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원수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볼 피가 발라져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마를 물리치며 승리 생활할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소원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가족들과 기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